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그가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4사람이 그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또 사람들이 집 안팎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이 사람의 들것을 줄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붕이 뜯기고 한 중풍병자가 그 들것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다 보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중풍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병이 나음을 받은 것으로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불치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지만 정말 중요하고도 우선시해야 될 문제는 병이 낫는 것보다 죄를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하루 종일 일하셔서 몸이 피곤하실 텐데 날도 춥고 미세먼지도 많고 비켜라 운명아 일일 드라마도 보셔야 될 텐데 또 친구들과도 열심히 놀아야 될 텐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으며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도, 사랑과 용서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의 형편과 고난,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우리 그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먼저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그렇게 더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해결받은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오게 될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예화에서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목숨과도 여겼던
붓을 담아, 그것은 지금도 그때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라면서 겪었던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이성 문제들, 친구들과의 갈등과 또 싸움들, 지나보면 왜 그땐 그토록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고민되고 힘들었는지 지금은 그냥 지나간 추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졌을 때, 야, 정말 난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전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었는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는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예전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넘어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과 어긋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된 이후에 돌아보면, 그때는 아직도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믿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었음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레스고 가장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 보면, 그땐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여겨질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요, 하루빨리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고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 행복한 동행에 두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은 최대한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우선순위는 누가 봐도 병고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그를 사랑하고 생각했던 4명의 친구들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병이 낫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보면서 그 수만 가지의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을 텐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저 누워서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점점 지쳐가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전체 공생의 3년 반 동안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2년차 공생애를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셨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중풍병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선뜻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을 때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줄게. 예수님 앞에 한번 가서 맡겨보자.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뜻대로 할 것이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런 동일한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고 한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 4사람의 믿음까지 5사람의 믿음을 다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그들의 우선순위는 병 고치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의사를 찾아가고 또 귀한 약을 써보면서 이렇게 고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했던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먼저이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병 고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내 문제, 내 병,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생긴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분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고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가 믿고 있는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문제와 고민들, 걱정과 근심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그 분이 누구신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명의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온 세계의 창조주시자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단풍이 들게 하시고 낙엽이 지게 하시고 찬바람도 불게 하시고 첫눈도 내리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이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또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이 소원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들어주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내가 하루 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은 정말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젠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들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파서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속죄제도 드리지 못했고, 늘 육신적으로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영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입니다. 이제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소통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의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인터넷이든 전화든 모든 것이 다 통신이 단절되고 그렇게 불통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거기 한 군데 불이 났는데요, 서울 시내 약 4분의 1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식당, 회사, 가정, 모든 것이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119 신고 전화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생활도 불편하고 보안도 불안하고 피해가 많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T 안 쓰고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옮겨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터넷 통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편리함보다 안전을 더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불통 사태가 일어나면 삶이 불편하고 안전도 위협받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불통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삶의 안전과 영적인 평안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보다 더 시급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 보이시나요? 둘 다 어렵죠. 죄를 사함 받는 것도, 죄 사하는 것도,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함 받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시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여겼으니까 이 말도 당시에는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죄를 사하는 것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가능하게 할 일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중풍병을 고칠 수도 없고 죄를 사할 수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우선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용서하신 덕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자의 관계를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뿐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죄의 종노릇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삶에서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린 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늘 원활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중풍병자는요, 그 상에 누워서, 여전히 누워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지한 얼굴도 보았고 따뜻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저분이 지금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결된 그 관계를 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포기했었던,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자포자기 했던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몸은 아직 안 움직였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던 그가, 그래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힘을 주고 팔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정말 일어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내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을
아, 주님이라면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해야 되겠다. 왜?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해야겠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당연하고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는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 역사하시려는구나, 그러한 의사를 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거기까지 메고 온 상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모든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서부터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싣고 다녔고 또 예수님 앞에까지 싣고 온 그 상을 이제는 자기가 직접 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저 앉아서 누워서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삶이 달라졌어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육체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것을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눌러 앉아 있으려 했던 그렇게 수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 안주하면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러한 안일한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만 바랬고 데려다주기만 바랬고 은혜도 떠 먹여주기만 바랬던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 부르심, 사명과 직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만족하라고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끌려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 이제는 내가 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상이 나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는 그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의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그 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이 상에 누워서 지냈지만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다 고쳐주셨느라고 그 상을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은혜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메고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기까지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후의 열심, 은혜의 그릇으로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저앉아서 누워있던 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들고 나아가서 간증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의지가 움직이고 또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신 그렇게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